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 그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것을 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돌판에다가 글을 새겼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떤 디지털 문서, 종이 문서가 나오기 이전에 돌에다가 글을 새겼습니다. 새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죠. 이 정으로 쪼아가지고 글을 새겨야 되니까 힘듭니다. 대신에 한번 새겨 놓으면은 오래도록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돌에 새긴 그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돌 비석이 있는 데까지 가봐야 합니다. 가서 그걸 휴대할 수가 없어요. 돌이 무겁거든요. 돌 비석을 메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오래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도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이 암송이라는 방법입니다. 잠언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곧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가까이에 두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설마 외출하면서 눈동자 빼놓고 다니는 분 안 계시죠? 안경은 혹시 깜빡 잊고 안 쓰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도 눈동자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자기 몸의 일부처럼 간직해야 됩니다. 손가락에 묶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뭐 반지도 끼고 또 손목에 시계도 차고 팔찌도 차고 다니는데 항상 휴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묶어놓은 건 혹시 묶어놓은 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또 손에 들고 다니던 성경책을 어떤 때는 놓아버리고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은 지워지지도 않고 또 휴대도 간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시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도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 마음속에 두라 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쉽게 잊어버립니다. 공부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약속한 것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영원 무궁하지 못합니다. 어떤 걸 듣고 읽고 공부하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 망각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실험을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망각 곡선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실제 정확한 번역은 보유 곡선입니다.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한 것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습한 이후에 20분이 지나면 58% 정도 그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어제 공부한 것 중에서 약 33%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7%는 벌써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이 지나면 21%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망각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완만하게 천천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중요한 골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이 기억하는 기간을 더 길게 할 수가 있는가? 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억을 유지하는 비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가? 20분 지나면 58%라고 했고 한 달 지나면 약 2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20%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이 지나더라도 80%, 90%, 100%까지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망각곡선과 함께 그 기억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그게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복 학습이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쫙 잊어버리죠. 근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쫙 다시 원래 기억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안 떨어지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서서히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복습을 해요. 그럼 쫙 올라가죠.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고 또 잊어버리려 하면은 또 공부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기억하는 비율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80%, 82%, 86%, 90%. 그래서 한 1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을 겁니다. 구구단 외우셨죠? 못 외운다 하면은 선생님이 보충 수업을 시켜서라도 무조건 구구단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뭐 2는 2, 2는 4 그거부터 해가지고 99, 81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반복. 여러분 지금 벌써 구구단 외운 지 수십 년 지났죠? 아직도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내가 구구단은 써본 적이 없다. 암송은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계란이 3개씩 4줄이니까 3, 42, 12개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아무나 일어나서 구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우라고 하면은 줄줄 외울 겁니다. 대부분 다 외워요. 그 많은 걸 다 외운다고요. 왜요?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오랫동안 수십 년 지나도 외웁니다. 요즘 자라나는 세대는 좀 우리하고는 다를지 모르는데 우리는 옛날에 뭐 디지털 학습기기라든지 뭐 음향기기, MP3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국어책 5번 읽고 3번 쓰기, 영어 단어 20번씩 16절지에다가 볼펜으로 까맣게 될 때까지, 깜지 만들 때까지 쓰고 반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 덕분에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전교생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 나오고 조례하는데 그때
또 국기에 대한 맹세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일주일에 한 번씩 외웁니다. 그리고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릅니다. 지금도 애국가는 다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1972년에 국민학교 1학년이었고 그해 10월에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요. 그때는 국민교육헌장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에 이바지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이거를 각 개인이 전부 다 외워야 됐어요. 그때 그렇게 몇 달 동안 학생들을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국민학교 2, 3, 4, 5, 6학년 중학교 들어가서 복습 안 했는데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머리가 천재건 둔재건 상관없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오래 기억하려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소모임 시작할 때마다 우리 성경 암송 카드 그거 가지고 암송을 합니다. 첫째 주에는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주는 둘째 구절이 아니라 첫 번째 복습하면서 두 번째 구절 같이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1, 2, 3, 그 다음에 올 때는 1, 2, 3, 4.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아마 10번째 구절까지 다 해오셨죠? 네. 반복하니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했던 1번, 2번은 아주 기억에 남아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복습을 한 게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구절들은 약간 헷갈리곤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형제 소모임에서는 특송 대신에 우리 다윤이가 했던 것처럼 어린이 대신 어른이하고 어르신하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12구절 이제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암송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암송을 해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못 외우고 어중간하게 외우면요. 이렇게도 외웠다가 약간 단어 틀리게 이렇게도 외웠다가 하면 기억이 안 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이브가 왜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물어봤을 때 이브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신에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구절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브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사탄의 공격에 그냥 말려드는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똑같이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마귀가 도망갈 것 같죠? 도망 안 갑니다. 마귀는 이 성경 책자는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바꾸어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 너를 붙들 것이라를 받들어라. 뛰어내리면 받아준다로 마귀가 구절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귀에게 그 암송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먼저 암송한 말씀 덕분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사탄의 공격을, 죄의 유혹을 방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는 암송한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성경 말씀으로 지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마음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하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가지 옛날부터 이게 술을 마셔왔는데 술의 유혹을 견디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집까지 딱 가는 길에는요, 집까지 가는 길에 쫙 술집거리가 있어요. 술집거리 위스키, 브랜디, 맥주 쫙 해가지고 술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기는 집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풍겨오는 술 냄새 이것 때문에 갈등인 거예요. 도저히 걸어서 저기를 통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가시철조망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하면은 술집에 들어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는 $1짜리 피자 뷔페, $1짜리 우유 뷔페 그런 것들이 있어요. $1 내면은 우유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입장료 $1 내고 우유를 무제한 마실 수 있는 우유 뷔페가 딱 하나 있어요. $1 내고 그래서 우유를 쫙 마셨어요. 또 마셨어요. 또 마셨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마셨어요. 이제는 우유가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쿡 찌르면 우유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 이제는 술도 안 돼. 물도 안 돼. 침 삼키는 것도 안 돼. 우유가 여기까지 찾아와.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어요. 배부른 우유 배를 채워갖고 이 부푼 배를 안고 집까지 술 냄새가 풍겨와도 지금 술이고 뭐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집까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속에 우유가 여기까지 차 있으면 술이 안 들어갑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끊는다고 일부러 군것질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술 생각을 끊으려면은 여러분 우유로 배를 채우지 말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습관적인 어떤 죄가 있다. 자주 내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성경 말씀을 꽉 채워가지고 세상 것이 요 안에는 한 방울도 못 들어올 정도까지 여러분 속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지켜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요,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1절, 22절 말씀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여러분 자기 전에 뭐 하십니까? 게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책을 읽는 분도 있을 테고 저녁 늦게까지 드라마 보거나 뭐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잠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낮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자기 직전에 했던 것들이 밤에 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자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막 문화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으로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내가 의식끈을 놓아버리는 수면 상태에서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층 세계, 무의식 세계를 그런 것들로 오염시키고 여러분의 평안한 잠자리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어린애들 자기 전에 무슨 공포 영화,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면요, 밤에 무서운 꿈 꿨다고 일어나가지고 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잠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그런 거 대신에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딱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성경 암송 1번부터 12번까지 쫙 복습하면서 자면요, 잘 때에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딱 아침에 깰 때 어디서 깼느냐면 어젯밤 암송하던 구절을 해가 정신 잃고 잤는데 딱 그 순간으로 딱 돌아갑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밖으로 다닐 때에도 내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이 휴대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은 놓고 다니더라도 성경 말씀은 내가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잘 때는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왜?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는 이 의식 세계를 내가 탁 정신줄 놓고 끈을 놓았기 때문에 이때는 내 마음속 심층 세계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와서 내 잠자리를, 내 꿈을 어지럽힙니다. 그때 내가 잘 때에 무엇이 나를 보호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깰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성경 말씀이 나와 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으면은 한번 오늘 자기 전에 성경 딱 읽고 식구들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도 식구들한테 말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하루의 마지막 듣는 말, 마지막 읽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딱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들 때까지 성경 암송 쫙 해보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깨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날에 능히 서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전쟁터 나가는데 무기를 안 갖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 기록된 무기들 가운데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투구라든지 뭐의 흉갑이라든지 뭐 복음의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 도구거나 방어 도구입니다. 그거 갖고는 공격이 안 돼요. 공격 무기는 하나예요. 성경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령께서 쓰실 검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공격 무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갖고 있고 텅텅 비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중요한 말씀들을, 축복되는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 개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만큼 공격 무기가 다양하고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 암송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사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둔한 자를 깨우치고 피곤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그의 상황과 그의 필요에 맞는 말들을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암송한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상하다, 이때 도움이 되는 이런 구절이 이게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지 못 찾아가지고 깝깝해요. 대충은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했는데 그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그게 어디 나오지? 여러분한테 구절만 외우지 말고 주제하고 장절을 같이 외우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자 오늘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보세요 딱 해가지고 보여주고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성경 암송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좀 주저앉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책임하게 시간 날 때 성경 좀 읽어봐라. 이 많은 걸 언제 다 읽으라고요? 그 사람 이거 다 찾아서 못 읽습니다. 때에 맞는 말로 딱 꺼내가지고 착 펼쳐가지고 보여주고 하려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내가 믿어야 하느냐?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느냐? 막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답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목사님이 잘 아니까 목사님 소개해 줄게.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봤다. 따라와. 이러고 말 겁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답할 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60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 A 시리즈가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12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 또 죄의 결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믿고 영접함, 구원의 확신,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2구절씩 뽑아가지고 12구절인데 이 12구절만 암송하고 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셔도 좋고 몇 장 며칠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순서대로 이 구절 순서대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거리에 나서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있게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요.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유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래오래 내 마음속에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암송입니다. 하다가 틀리면은 다시 보고 처음부터 복습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꾸준히 복습하고 꾸준히 그 구절을 사용하고 인용하면은 우리 입에 익어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구구단보다 더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경 암송에 대해서 동기력을 받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분발하시고 또 하다가 조금 열정이 식은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시도하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음속에 숨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암송에 대한 동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기억에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복 숙달을 통해서 우리 입에 이 말씀이 익숙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가 다닐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잘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성경 암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또 다른 사람을 성경 말씀으로 도와주고 상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